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아시나요? 기쁨의 50일이란 부활주일 이후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그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절기는 교회가 탄생한 이후 3세기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어떻게 보면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도 더 오래된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50일은 참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셨나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먼저 부활의 기쁨을 너무 쉽게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잊고 또 잃고 살고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함의 날마다 때마다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기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마다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한시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이 없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망각하고 죄의 그늘에 거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어둠의 끝판왕인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뻐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크게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찬양하실 때는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아멘. 모든 걸 바꾸셨네. 우리 함께 외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볼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창조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 이곳에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점점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기도 하였으며 주님의 헌신과 노력이 때로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반복하는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성숙하고 당신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진정과 떨림으로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니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과 마음을 쓰며 사역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때론 섬김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어려워함이 있다면 주님 가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샘물을 맛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전으로 나온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혹여나 일하여 못 나오는 자, 파수하는 자, 우는 자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하여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변든 이들이 이곳에 나왔습니까?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피곤하고 죽어가고 고난을 겪는 자가 이곳에 나왔습니까? 주님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이곳에 나왔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 곁에 머무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정구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동문서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어찌 그리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의 소리가 이곳을 가득 채우도록 목사님의 입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처음 오는 이들에게는 교회에 계속 나오고자 하는 용기를, 교회에 함께하던 이들에게는 풍성하고 즐거운 교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분주함보다는 기쁨을, 오늘 레몬트리 사역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고생함 속에서 행복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4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전체 임원 회의 논의 결과 청년 예배 시 좌우 양쪽 자리 착석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본당 좌석 가운데 자리로 앉아주세요. 22기 강요섭 형제, 31기 문 다니엘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 회의 안내드립니다. 4월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 리더, 셀 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어린이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레몬트리 안내드립니다.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송파 열매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며 이를 위한 레몬트리 모금 행사가 오늘 주일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4월 23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탄천 유수지 체육시설이며 모집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주세요. 사랑의 헌혈 안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님의 교회 로비 앞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헌혈증 기증 행사도 있으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글로리 웨이브 팀에서 팟캐스트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유튜브 계정에 오픈하였습니다. 이름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경태 글로리 웨이브 팀장에게 해주세요. 전교인 무지개 잔치 안내드립니다. 기쁨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5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의 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주님의 교회 전교인 및 지역 주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4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 영주교회에서 이충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안수 받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수희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4월 16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따스한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맞아나. 내가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무에 뀨. 안녕하세요. 사랑나눔 팀장 윤민지입니다. 모에 뀨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네, 정신 차리고 저희 오늘 레몬트리 행사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지드렸던 저희 사랑의 레몬트리 행사가 오늘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사역 팀장님들, 셀 리더님들께는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 후에 셀별로 1층 로비에 모이셔서 그 저희 레몬트리에 달려 있는 레몬 카드 이렇게 21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 이름과 아이 나이, 성별, 그리고 아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셀별로, 사역 팀별로, 그리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335 모여서 요 레몬 트리에 레몬 카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몬 카드를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랑나눔 팀에서 레모네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셀별로, 사역 팀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레모네이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몬 카드 가져가신 분들께는 저희가 톡방을 따로 파서 기도 제목도 계속 나누고 저희 4월 30일까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따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저희 5월 5일 지역 아동센터에 선물을 전달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점심도 같이 할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싱그러운 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주님 안에서 푸릇푸릇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저희 청년들 모두 동참하는 그런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동분서주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광고가 나갔어요. 추가적으로 반복해서지만 한번 짚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자리가 조금 이렇게 제한됩니다. 이 제한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이죠. 마음대로 좀 앉게 두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수희 전사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부분으로 조금 더 이 제한됨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피를 깎는 고통으로 함께한 조수희 전사님께 박수로. 네. 그리고 보셨지만 다음 주에 교역자가 새로 부임합니다. 한 분이 사임하시고요, 한 분이 새로 부임하십니다. 이충만 전도사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전도사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만났을 때 많이 불러주시고 또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면 또 함께 귀하게 해서 다음 주는 청년부의 목사가 둘입니다. 또 다음 주는 이충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축도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수 첫 번째 설교에 하늘의 복이 열립니다. 귀하게 또 안수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청년 교역자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동분서주예요. 예수님의 동분서주. 유대인들, 초대교회 사람들 공통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서부터 쭉 인사하는 것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안,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역하면 평안, 평화라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는 안녕, 안녕히 가세요 라는 부분으로도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 다른 인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인사는
마라나타라는 인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뭔 뜻입니까?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것도 안녕히 가세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흔들림에 있을 때 다시금 그 마음을 붙잡으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인사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고, 시체가 없어졌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그들이 거짓을 퍼뜨린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지도 않는 사람을 부활했다 말하며 따르는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것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오해와 질타와 비난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폭력과 고문, 박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부활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은 절대로 물러서거나 타협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 계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들은 그 어떠한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가 와도 타협볼 수 없죠.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36절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펼쳐진 건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였어요. 그 박해는 너희가 믿지 마,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쓴대요. 이게 뭐냐면 이 원형 경기장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넣어요. 그러면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죠. 양과 염소인 양. 그런 일을 당해도,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해도, 칼로 베어 죽여도,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타협보지 않아요. 그 신앙을 뒤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처럼 서로 바라보며 많이 인사하는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가? 이 시간 옆에, 뒤에, 좀 앞에, 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우리가 인사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보기가 조금 어려우면 자기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국민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요, 동굴에 살고 토굴에 살고 유리하고 죽임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뒤돌아설 수 없는 가장 큰 신앙의 근본, 그 뿌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대요. 소리 지르며 기도했대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선포했고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졌다 한들 그 상황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요, 내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고요, 내가 넘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 선포 속에 담겨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삶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예수님의 동분서주예요. 동쪽으로도 급히 가시고 서쪽으로도 달려가시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어떠한 이 행적을 이 사자성어라고 하지만 너무 조금 경홀히 여긴 것 아닌가, 예수님의 동분서주라는 부분을. 그런데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동분서주 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한 문장으로 성경 한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졸린 시간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은 그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40일 동안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 정해진 시간 40일이 지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40일에 하루하루, 또 오전 오후 1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했을까.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럼에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있는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난주에 유학을 떠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군대를 간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유학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만납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40일,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고 그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알아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친히 자기를 보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정말 바쁘셨어요. 왜 그렇게 바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동분서주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요, 특별히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도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동분서주하게 사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답이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분명히 나와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임마누엘이 있고요. 이 임마누엘은 세 개의 단어가 조합된 겁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해서 with, 그리고 마누, us, 그리고 엘, 갓, 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것은요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예언의 기록이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주전 8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700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볼 때 동분서주하신 이유, 그렇게 바쁘게 다니신 이유, 그냥 직역하면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함께 하시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해진 시간 속에 알았으면 싶어서.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지요. 생명을 얻는 건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하셨던 이유,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함께 하려고, 끝까지 내가 가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같이 가려고, 같이 살려고, 같이 거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기독교 자체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내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내시고 등등 500여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요. 그런데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시간에 그게 반복되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해요. 그런데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를 기대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처음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그들이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죠. 그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조금 더 느리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나간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동산,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 당신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 좀 봤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것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셔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고 시체에 닦으러 갔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보았던, 직접 보았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구나,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냥 비어 있구나,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 그 부분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 한 곳에 모여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을 봐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요 분주하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중앙에 서셔서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며 내가 다시 살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라는 제자예요. 그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난 손가락 그 구멍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성경은 말해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내 못자국 난 이 손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내 말 그대로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시체에 누가 훔쳐갔대. 여러 가지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길을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그 묻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약간 호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이 소문이 파다한데 당신은 모르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 너는 이 일을 모르느냐라고 오히려 훈계하듯 말하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자신이 예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린 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곳까지도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베드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40일간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체 닦으러 온 마리아에게도, 옆에 나타나서 끝까지 동행하며 계속해서 말을 걸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바라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최측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12 제자 다 버리고 디베라 바다 어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보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하는 그 도마에게까지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왜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3가지죠. 근데 이 지상명령은 땅 위에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상위한, 지극히 위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명령이 지상명령 3개입니다. 이 지상명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될 3가지의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다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가 행해야 될 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연령대고,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가정 환경이고, 어떠한 학교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3가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제자를 삼았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성화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지난주도, 그리고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리고 예배 안에서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서로에게도 인사했어요. 그랬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수많은 사람, 도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의 현실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지고 내가 그 창자국에 이렇게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는 게 나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3가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얘기한 3가지는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자 삼는 것에 약해질 때도 있어요. 세례 베풀게 하는 것에 약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분부하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요 밀리지 않아요. 뒤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허투루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분서주하십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내 살 길을 찾아가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냥 내 원래의 처소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어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요, 우리에게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리아를 찾아가고 도마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고 12제자를 찾아가고 500의 형제를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를 보셔도 좋고 그리고 눈을 감고 좀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이되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믿지 않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무감각한 자들, 뒤돌아서 자기 살 길 찾아 떠난 자들에게 붙드시고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타협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수많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이, 그 찾아오심이,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몸부림이요, 동분서주하심이 한 주간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 주님으로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아멘, 계셔. 아멘.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합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 내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제 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리워진 것들이 있다면 걷어내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부활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시체 닦으러가는 그 모습이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 다가오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심이 될 때도, 우리가 인지하지 모를 때도, 내 삶이 바빠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에도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시한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믿겨지지 않을 때 또는 진짜일까 의심이 들 때, 아니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내 안에 느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믿고 함께하는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셨듯이, 도마에게 오셨듯이, 12 제자에게 오셨듯이, 야고보에게 오셨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타협보거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한 바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세상의 물질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통로로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들의 상황과 마음의 형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깊으신 곳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통찰하심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